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7절 14절을 본문으로 세상이 그대를 미워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제 본문하고 잘 연결지어 봐야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은 두 증인이죠. 제가 교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땅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3년 반 동안, 두 증인은 3년 반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그 베옷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베옷은 세상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며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회는 감람나무, 성령의 기름으로 두 촛대, 진리의 빛을 비추며 또 불과 같은 말씀과 하늘의 창을 닫고 땅을 치는 기도의 권능으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셨다라고 우리 본문을 시작했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서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핑계대지 말고 우리 마지막까지 이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끝나는 지점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따라 보겠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지라도. 자, 7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자,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나타나서 두 증인을 죽인다. 심지어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제를 누립니다. 자, 10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을 주고 찔림을 주는 자꾸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은 불쾌해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를 열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세상은 불편해하고 분노하죠.
자신들의 중심, 자신들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검과 같아서 선포가 되면 우리 삶에 부정한 것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도 세상이 듣기 불편하지 않은 복음, 세상이 불쾌하지 않은 복음, 세상이 얼마든지 기쁨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복음,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 복음, 위로와 축복만을 약속하는 값싼 복음. 우리는 그런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변질된 메시지, 심판과 회개가 없는 축복만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을 우리가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이 두 증인, 그 두 증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희가 선포해야 하고 너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의 편안해진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할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 교회의 사명은 말 그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메시지를 바꾸면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지도 아니하고 조롱하면서 자신들끼리 잔치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증오할 정도로 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들어있는가 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처럼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으로 산다면 미움과 조롱은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9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의 시신은 사흘 반 동안 큰 성읍길에 버려진 것처럼 매장되지 못하고 원수들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곧 올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이긴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위축되어서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후에요? 3일 반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원수가 이긴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를 매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벌이는 그 시간이 길 것 같지만 고작 짧은 3일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당할 환난은 결코 길지 않다. 아주 잠깐 너희에게 원수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그것은 결코 길지 않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사단 마귀는 이겼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사단 마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 순교한 자들의, 증인으로 살아간 자들의 삶에 닥칠 환난은 고작 3일 반일 뿐이요,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승리케 하신 것처럼 두 증인에게 승리를 예비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두 증인에 합당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더 담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또 당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핍박이 없을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조롱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반이다. 끝까지 승리해라.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과 너무 평화롭고 세상과 내 신앙에 충돌이 없다면 혹시 내가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해 보죠. 무덤이 아니라 승천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승천입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3일 반. 그러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예비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죽어있던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죽음의 결론처럼 보이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들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셔서 승천하여 승리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두 증인,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준비해 두셨는지를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우리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바라보더라, 부러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두 증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 복음의 사명,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덤이 아니라 승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더 증인답게 무장해야 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그때에 큰일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네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두려워하여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구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증인의 사명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증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끝은 무덤이 아니라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자처럼, 떠나지 않을 자처럼 살지 말고 떠날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오늘도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지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요. 자, 여러분의 끝이 승천이라는 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묶고 있던 곳에서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 내가 뭘 거기에 붙잡혀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내가 부활 승천할 것인데, 그래,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지. 오늘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상의 족쇄로부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하는 3년 반 그 고난과 그 사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환영을 받기보다는 고독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측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설령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흘 반 동안 시체처럼 버려진 듯한 극심한 절망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기간은 극히 짧게 제한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기를 보내셔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핍박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승천으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그대를 미워할지라도,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의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개입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두 증인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육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000번째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겸이, 하엘이, 하랑이, 이슬미 청년, 주님께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가페 전도 축제로 VIP로 작정한 김현식, 유정아 사랑하는 동생 가족이 오늘 이사를 하고 중요한 사업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좋은일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은영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제목을 들으시고 오늘 유정아, 김현식, 유정아 우리 귀한 예비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오늘 입찰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 1,000번제와 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 위에 응답,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증인의 넉넉하고 확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